네, 이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방정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아이러니 하다 그래야 되나,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죠? 베드로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그런 베드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약하다 그랬어요. 반면에 큰 믿음의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방인 백부장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약한 자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요, 특히 백부장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물으신다면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받겠습니까? 믿음이 큰, 야, 대단하다, 그렇게 평가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적은 믿음이요, 왜 의심을 하느냐, 이렇게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기준이요,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이고 어떤 사람이 적은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가 얼만큼 크냐,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믿음의 업적이 얼마나 찬란하냐,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내가 환경과 이성과 내 육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외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양적이거나 물질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믿음의 가치는요, 내적인 거고 질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선포인데요, 믿음은 어떻게 축복으로 우리가 승화시키느냐, 그리고 또 선포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전에는 이 백부장에 대한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하인이 병 들었는데 무슨 병 걸렸냐면 중풍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장교입니다, 장교. 그런 100명을 거느린 군사를 100명을 거느리는 그런 장교인데, 하인이 병 들어가지고 주님께서 병을 고치다라는 소문을 듣고 주님께 찾아온 거예요. 주님께 부탁을 하니까 주님께서 알았다, 그러면 하인한테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백부장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닙니다, 감히 주님이 어떻게 저희 집에 올 수가 있습니까? 자기한테도 수하가 있는데, 군사들이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감히 오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아니 주님을 모르는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 그런 고백을. 주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낫다 이거예요. 주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하인의 병이 나을 뿐만 아니고 주님이 칭찬하는데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보니까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믿음의 선포, 축복의 선포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다라는 거거든요. 아직 하인한테 가지 않았어요. 손도 안 댔어요. 원격 뭡니까? 치료를 한 거예요. 원격 치료. 말씀으로. 예. 예수님하고 하인은 거리가 떨어졌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포를 하니까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믿음을 선포를 하셨는데 하인은 저기에서 병이 낫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거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죠? 너 믿음대로 너가 고백한 대로 너가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대로 된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최초의 천지를 창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바람대로 될지어다. 예,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대로 될지어라 이 말씀으로 본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먼저 보면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먼저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을 다 같이 화면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는 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두 소경의 눈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요, 이 소경의 눈을 건져주실 때 주님의 능력만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소경의 믿음도 사용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건쳐주지, 너 바람대로 너 소원대로 해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집에 가서 맹인들이 거기에 나오는 걸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요 반드시
사람의 믿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는 오늘 이 두 소경을 눈뜨게 하는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보면은 다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에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공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래 내가 고쳐줄게, 너 소원을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공식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또는 뭐 그 사람을 측은히 여겨서 고쳐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의지를 마음에 결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도와줘 보세요. 그 사람요, 속된 말로 병신됩니다. 바보 됩니다. 못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내가 살고 싶다, 내가 고침을 받고 싶다, 내가 받고 싶다, 정말 내가 살고 싶다, 이런 어떤 결단과 의지, 이런 걸요 있으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평생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평생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떡 하나 주는 걸로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스스로 떡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은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예, 병 고칠 줄로 믿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 병을 고쳐줄 걸로 정말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소경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그렇습니다. 정말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때요? 의심을 합니까? 아니면 확실히 들어줄 걸로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묻는 거예요. 능히 할 줄로 믿느냐? 그랬을 때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환자들에게, 병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거를 너가 믿느냐? 이게 질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적에는 반드시 인간의 의지와 결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의 공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우리 구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실을 믿어야지요. 그 사실을 고백해야죠. 나 때문에, 나의 죄인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 표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 결단을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와 결단이 기적을 끌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의지 그 자체가 기적은 아닌 거예요. 그냥 수단일 뿐이지.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그거예요. 믿음의 선포 요점이 바로 이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 또 거지인데요, 평생 거지로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 많은 병 중에 소경을 눈뜨게 한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주님께 나갑니다.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고래고래 소음을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 기회밖에 없거든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요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너 거지 주제에 왜 그러냐, 조용히 해라고. 그래도 제자들의 그 잔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참 보면은 놀라운 거는 이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물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아니, 주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IQ가 낮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IQ가 높고 더 똑똑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묻는 거거든요. 너가 고백을 해라 이거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눈 뜨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거거든요. 알면서도 왜 부르는지, 왜 소리치는지, 그 소경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어요. 주님은 하지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이 만성질환하고 교통사고 환자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급한 사람하고 덜 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급한 환자는 어디로 갑니까? 응급실로 가잖아요. 응급실로. 그렇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 고상하게 저를 좀 건져주세요, 고상하게 말을 합니까? 지금 죽게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체면이 어디 있어요? 체면이, 자존심이 어디 있냐고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응급실에 가는데 급한 환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방해를 하고 꾸짖어도요 급하니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소경을 고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네가 내 입으로 말하라 이거야. 뭘 원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너 입으로, 너 의지로, 너 결단으로 말을 하라는 거야. 그럴 때 주님께서 고쳐 주시겠다.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믿음대로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항상 그래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보게 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결단과 그리고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능력을 이끌어오는 수단이다. 믿음은, 자, 믿음 자체가 목표는 아니죠. 우리 목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물을 먹잖아요. 여러분, 물을 먹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잔이 필요해요. 그릇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릇은 먹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먹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잔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그릇을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내게 오는 거,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물을 마실 때 잔이 필요한 것처럼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가 정말 믿느냐? 그렇다면 너가 정말 원한다면 강력하게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청을 안 하냐? 왜 너 멋대로 사냐 이거? 너 왜 너 생각대로 너 힘대로 이 험한 세상 왜 이렇게 혼자 고생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너가 편하게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왜 네 혼자 그렇게 고생을 하냐 이거예요. 왜 혼자 발버둥 치냐 이거예요. 안타깝다 이거예요. 안타깝다. 정말 나를 믿느냐? 형식적으로 말고요. 여러분 중흥부원 하지 말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중흥부원이 뭔지 아십니까? 전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기대도 없고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런 어떤 소망도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그게 중흥부원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주님이 믿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 주님은 그걸 듣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 처지 안다는 거예요. 안다 이거예요.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모르겠어요. 형편을 다 안다 이거예요. 소망 필요한 거 뭔지 다 알겠다 이거 다 알겠다. 그러나 주님은 말을 해라는 거예요. 필요한 걸 말을 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 의지로 결단으로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능력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 능력을 가져오는 데는 나의 결단과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요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큰 소리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큰 소리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얼굴만 찡그러질 뿐이지.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습니다 그래요.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 그 믿습니다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언약이 있느냐,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초짜들은요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사탄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막 침을 튀기면서 합니다. 그런데 아주 주님의 능력을 아는 분들은요 큰 소리 안 합니다. 왜? 예수님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피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주의 능력, 제3의 능력,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 하늘 땅의 모든 권세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강력하게 간절하게 정말 꾸준하게 진실하게 그것을 바라느냐 원하느냐인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주님이 하실 것 같고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주님이 못 하실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말하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샘물을 찾는다. 그러니까 갈망을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 간절함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고 믿음으로 죽음과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걸요 웬 사랑이냐 웬 은혜냐 그러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감상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정말 믿는다면요 언더우드처럼 보따리 사고 한국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따리 사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행동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결단인 거예요. 행동은 자기 의지이지 않습니까? 자기 의지 없이 병낫게 하고 자기 행동 없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행동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그것을 행할 걸 너가 정말 믿느냐 이거야.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건 너가 믿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 안에 정말 영적인 갈망이 있느냐, 영적인 추구가 있느냐, 확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나를 믿느냐. 주님이 원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뭐 나는 성경을 잘 읽지도 않는데요, 어제 술 먹었는데요, 어제 죄 지었는데요. 여러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계속 내 뒤통수에서 얽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너는 가짜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너가 뭐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서 오늘 결정하고 내일 또 반복하려고 너는 안 돼. 마귀가요 술이나 끊어 너 주제에 무슨 기도하냐. 그러면서 자꾸 송사를 하고요, 나를 넘어뜨리고요, 주님께 가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능력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을 가져오는 거는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결단이고 의지인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돈이 얼마냐, 너가 잘 살았느냐, 너가 의롭냐, 너가 착한 일을 했냐, 너가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너가 키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 묻지 않아요. 주님은 내가 이 일을 할 줄 너가 정말 믿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것만 고백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와 내 믿음과 내 결단이 중요한데 마귀는 이거를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응답을 받고 기도 안 하면 응답,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령하고 내 신실하고 내가 충만해서 응답이 빨리 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충만한 거하고 주님의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능력 자체는 주님께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제 섰다 오늘 넘어지고 또 왔다 갔다 작정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다가 또 하고 반복되고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어느 누가 여러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이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물며 사도 바울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라.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양심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늘 그 두 가지 마음이 싸웠거든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는 종교고 생활은 생활이지 않느냐. 그냥 종교는 그냥 마음 편하려고 그냥 하는 거지 그거 굳이 그거를 안 해요. 그게 마귀가 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흔들리고 마귀의 유혹도 있고 많은 우리의 이성으로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막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마세요. 비판하는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실수가 많아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편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99%요 안 돼도요 1%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90%에 불가능한 거 무시하세요. 부정생각 무시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희망 1%의 주사위를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 1%를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주님이 너 믿음는 대로 될지어다. 너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심대로 될지어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너 뭐 부정적인 거 될지어다 안 해요. 여러분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1% 가능성만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안 될 거다. 자기도 안 되고 남도 봐도 안 되고 과거에도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되고 맨날 안 될 거다. 이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회개하시고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는 된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된다. 아멘. 예, 여러분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1%를 바라보고 붙잡는 사람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가 많아. 나는 의지가 약해. 이런 생각 다 무시하시고 여러분 나는 안 돼. 포기할 거야. 나는 죽을 거야. 죽는 게 나아.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 나는 살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희망이야. 예, 이런 희망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나를 믿고 결단하고 생각한 대로 내가 너를 응원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병자를 만나든지요 예수님은 똑같이 공식적인 물음이에요.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세상을 받아. 이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 옥합을 들고 예수님 바리새인 집에 갔는데 옥합을 들고 온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에도 이야기를 하고 뭐 예를 듭니다. 500대라는 뭐 50대라는 빚을 졌는데 탕감을 받는데 누가 더 감동을 하겠냐, 누가 더 기뻐하겠냐. 많이 빚진 자가 탕감을 받으면 더 기뻐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돌올 때 밭 씻은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뭡니까? 항유를 붓고 버리끌로 발을 닦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니 예수께서 시작에 이르시되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편안히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똑같아요. 너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또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이게 귀신 들린 딸 어머니예요. 그런 불쌍하게도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그랬을 때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딸이 낫겠나이다.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에요. 주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씀만 왔어도 내 하얀의 병이 낫다 그러고 옷자락만 만져도 내 딸이 낫는다 그러고요. 주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거 너 믿음이 너를. 주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건쳐주지 않아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 이 18장 48절은 12년 동안 헐리지 않는 여인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15장 28절 이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인데 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 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성경은 다 그거예요. 너 믿음대로, 너 소원대로, 너 바라는 대로. 주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나의 믿음을 주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믿느냐 이거예요. 믿느냐. 할렐루야. 믿느냐 이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결같은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99% 다 망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1% 가능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큰 기적을 믿습니다. 주님의 큰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 1%의 그 가능성에 주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100% 주실 걸로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현실은 99%가 불가능해요. 안 돼요. 1% 가능성 있으면은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때로는 손을 대서 곤치고 손을 안 대고도 곤치고 때로는 눈에다 진흙을 발라가지고 곤치고 주님이 하시는 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사실을 믿느냐. 믿으면은 반드시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믿지 못했어요.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의심하는 마르다에게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오라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주님이요 마르다에게 의심하는 마르다에게 너가 이것을 믿느냐 그럴 때 이 마르다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이르되 주여 그라이다. 주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에요 11장 40절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너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가 믿으면 여러분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행동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의지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